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일 성탄절을 앞에 두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마음의 근심, 걱정, 한숨, 눈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명절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역사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평 역사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성탄절만 손꼽아 기다리며 성탄절에 교회를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그 당시 참 어려워서 그렇죠. 학용품도 연필 한 자도 사기도 어렵고 몽당 연필 주워다가 뒤에다가 볼펜 껍데기 끼워가지고 그것도 쓴다고. 그때 부르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어느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와 같이 언제 어디에나 성탄의 기쁨은 저 깊고 깊은 산골 저 그곳에까지도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명절이 되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지위, 어느 권능, 어느 통치자, 어느 대통령이, 어느 임금이, 어느 왕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권능에 그 영광에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예수님께서 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그 문제, 걱정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읽었는데 우리 성탄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보통 별이 아닙니다. 크고 밝은 별이 하늘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은 별을 보고 연구했던 그 대상이 되어져서 대단한 왕이 탄생되어졌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먼 나라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멀리 있던 이방인까지 부르셔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는지 말씀해 주고 싶어서 유대 땅이 아니라 먼 이방 나라 땅에 그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던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한국 땅,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사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한국의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물려 퍼지게 되어졌으므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누리며 선포하며 공포하며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 한번 집중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별 연구하면서 별 하나 특별한 별을 보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이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동안의 관심이 이쪽 방향이었고 별을 연구하며 별을 추적하고 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은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광명한 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함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별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들에게 그 왕을 찾아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은 그 별이 아니라 그 징조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별을 본 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전심 다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별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그 별을 그 당시에는요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 보면 역대하서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 문하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름달이 떠 있고 제 친구 경택이 할머니가 막 나가가지고 보름달이 떠 있는 걸 보고 막 빌더라고요. 저러는구나. 흉내 낼 뻔했어요.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 경택이 할머니가 달을 보고 막 이렇게 막 빌고 뭐 한다고 이런 모습을 막 얘기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죠. 그 한 7살 때 기억 한 8살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시대 그 당시에 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많이 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고목, 나무나 바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만 동방박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지만 이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창조하신 그분, 자신들 하여금 위대한 왕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의 별을 본 후, 그래서 박사들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별을 연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을 찾아가 경배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떠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우리가 혼동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또 다른 문헌에 또 다른 구전이나 이런 유전을 보더라도,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명확히 세 사람이라고는 명치 않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했으니까 한 사람 아니들, 먼 길 오는데 한 사람 오기는 참 어렵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어쨌든 둘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봅시다. 왜 세 사람인 거 아니? 나중에 성경 말씀 나눌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 그 당시에 그 예물들은 아주 귀하고 값지고 보배스러운 보물 같은 예물이니 아마 각자 가져왔던 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만,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은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은 별을 보기 위해서 밤에 이동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2000년 전 교통수단은 걷거나 또 짐승, 말이나 낙타, 그 정도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두세 달 정도 걸리지 않았나. 왕복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반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머무는 기간을 따지다 보면 상당한 거리, 시간이 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경비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리도 생각하지 않냐고, 수입이 줄었을 거예요. 그동안 일을 하지 않으니 수입이 또 줄었을 것이고, 여행을 해야 하니 그 경비가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먼 길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오면서 두세 달, 2, 3개월을 이렇게 오면서 먹어야지요. 또 활동해야지요. 같이 와야지요. 왜 왔을까요? 누가 오라고 한 겁니까? 누가 초청장이나 보내줬습니까? 누가 가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 단지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경배란 영어로 worship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치라는 말과 색이다, 맥이다, 간주하다는 말과 합쳐져서 하나가 결합되어졌는데, 이 말, 우리가 말로 다시 풀어서 하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 먼 길 6개월 이상 걸리는 왕복이죠.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하는 행위,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오는 길에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비를 들여도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배, 그만한 가치가 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온 이 이유는 예수님께 무슨 청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우리 지금 시대로 변환하게 되시면 노동자 품삯으로 하다 보면 1년 연봉이라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크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경배라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탄생하신 메시아는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십니다.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분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 동방박사들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고 가는 경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 도중에 생길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최상의 시간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셨던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왜 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늘 예배 중심적인 삶,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박사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성숙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다른 일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아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후에 그들의 인생의 기쁨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바뀌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때 아마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왕은 이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먼저 찾아간 것이 헤롯 왕의 왕궁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그 왕궁을 보고 위대한 왕이 헤롯 왕의 가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는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동방박사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미가서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남의 얘기하던 것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남 얘기하듯이 성경경에 의하면 미가서 얘기죠. 5장 2절 말씀이죠. 저 작은 땅 유대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뭐 한 5, 6km 정도. 동방박사는 왕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헤롯 왕을 떠나서 가는데,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그 별이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뻐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동방 박사들은 기쁨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토록 원하던 왕 메시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삶의 기쁨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쁨의 요소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본 후 기쁨의 근원이 달라졌습니다. 왕을 보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께 가서 경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내용들이 참 다릅니다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의 기쁨의 근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것의 기쁨의 근원을 찾고 또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진통제가 떨어지면 또다시 진통제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계속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이들은 예수를 만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박사들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접하고 동행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한 기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늘의 기쁨,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어디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서 그분에게 내 하소연도 해보고 내 아픔 상처도 말해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께 만나고 그분께 하소연하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삶의 현장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별을 열심히 따르는 동방박사들은 별이 멈추어진 집에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선 곳은 전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헛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귀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는 천에 쌓여가지고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아기를 보면서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 아니었겠나 싶어요. 왕이라고 여기기에는 아기 예수는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주저함이 없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이야기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이 탄생했을 때 드리는 값진 예물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왕으로 탄생하심을 확정했던 겁니다. 박사들은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경배한다는 말은 땅에 엎드리다, 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졌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의 최고의 존경을 바쳤던 겁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진정한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이런 곳에서, 이런 헛간에서, 이런 마구간에서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성경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진정으로 왕이 여기지 않았는데 그 비싼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왕으로 깨닫는, 메시아로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있다고 유사품 가지고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며 자랑해 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드렸다고요?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 무엇입니까? 황금 같은 믿음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여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 한 구절로 통해서 다 말씀 대언합니다. 황금은 보물의 상징이며 황금은 금이 귀한 것이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황금 같은 믿음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들 변함이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변함없는 믿음, 황금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과 같은 기도입니다. 유향과 같은 기도. 여기 유향은 리바논,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자생한 나무에서 추출한 향으로서 흰색이라 유향이라고 불립니다.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제사장 예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향불을 피우는 일입니다. 향불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 기도의 예물을 드려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박사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졌는데 변하지 않는 믿음을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꺼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올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유향과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몰약과 같은 희생입니다. 여기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되어졌는데,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의 선지자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는 것은 고난받으신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희생과 봉사는 남을 위하여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건데,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간다라고 말 잘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몰약이 되어 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게 희생과 봉사는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하고 자신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 희생과 봉사를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보배합을 열어 나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부디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같은 믿음을 아기 예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유향과 같은 향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력 같은 희생 예물을 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간 데서요,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필요합니다. 나만 위하라고, 나만 섬기라고, 몰라 나만 섬겨,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데에서 내가 자식을 향하여 희생했기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지요. 순환을 위해서 나타난 상징 아닙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 우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었을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과 반대로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경배할 의지가 없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들에게 자기도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니 나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알아보고 나에게 기별해달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나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요, 왕을 모실 생각도 없었고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 왕이라고 여기실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도리어 참된 왕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높임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이만이,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우리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자기를 높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겸손,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놓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오니, 오늘 주님,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유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 섬기며 그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며 삶을 살아갔던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